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나요? 대처하시나요? 사람마다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선택의 순간에도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하시고 이러한 저러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사람마다 그것을 내리는 결정 짓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삶의 의미에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의미 있게 여기면 그것을 중점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이 결정될 것이며, 그 의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오래전부터 이미 연구소에서는 진행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퓨리 리서치라는 그 연구소에서 이 질문, 무엇이 삶을 의미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선진국 17개국에 물어봤대요. 대략 성인 19,000명이 19,000명이 이 설문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개국이니까 그 중에 다행히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17개 중에 대부분 나라는 무엇을 1위를 뽑았을 것 같습니까? 그 중에 압도적으로 1위로 뽑았던 항목이 다름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녀라는 것이 1위가 되었습니다. 즉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이렇게 뽑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시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라고 말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엇을 뽑았을까요? 우리나라가 1위를 무엇을 뽑았을까요? 17개 중에 14국, 그러니까 14개, 3개 빼고는 14개는 1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자녀를 뽑았지만 3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1위로 뽑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1위로 뽑은 것이 다름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랍니다. 즉 돈이, 즉 무엇인가가, 나의가 자산이, 연봉이,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합니다.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뽑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1위로 뽑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선 3위나 4위나 차후에선 이것을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라고 뽑긴 했지만 절대로 1위로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가족보다, 아니면 어떠한 나의 직업보다, 아니면 나의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물질적 풍요다, 돈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정서적인 이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고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당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했으면 대부분들은 1위가 당연히 나의 적합한 직업을 내가 선택할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난 선택할 거예요 라고 압도적으로 1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2위는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10년 후에 지금 똑같은 설문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했을 때 1위가 압도적으로 돈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2위가 나의 적합한 직업 맞는 것을 하겠다라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돈,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우리의 주위에 이 세상은,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이 물질 가운데 가치를 매기며 그것이 있고 없는 것에서
사람을 평가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선택의 기준이 물질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도 물질이며 극복하는 방법도 물질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생명에 따라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세상과 이미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모든 인생을 선택을 기로를 선택해야 될까요? 무슨 기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풍요, 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 힘든 거, 어려운 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대해야 되며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 말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대부분 군인이었던 신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군인의 직분을 내려놓고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퇴직한 군인들이 함께 살아서 모여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이고 그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 지역에 풍요로운 것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양성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 가운데 방문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유럽에서 처음 세운 그 교회 가운데 예수가 왕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참된 영원하신 만유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뭡니까? 충성이잖아요. 자기의 조국에 대한 충성, 황제에 대한 충성, 자기의 왕에 대한 충성. 나의 왕은, 나의 황제는 하나밖에 없고 그 사람만 섬기겠다는 그 충성심이 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 군인들이 다 은퇴한 사람들이 모였던 대부분 구성되었던 그 도시에 예수가 왕이다, 진짜 왕은 예수다라고 그 말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 가운데 복음이 땅이 씨앗이 심겨졌으며 그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신세예요. 감옥 여러분 편치 않는 곳입니다. 자유롭지도 않고요.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감옥 생활을 안 해봤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감옥, 옥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람의 줄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 것이 감옥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상황 가운데 그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쭉 편지를 쓰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서 매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매임이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옥살이를 의미한 것입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옥살이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요? 물론 많은 다양한 이유로 그를 감옥에 넣었다고 말은 하지만 다 그것은 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말해서 참된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옥살이에 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어려움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당당히 적었습니다. 자기가 매였다. 내가 지금 옥살이 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매임에 사로잡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갇힌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푸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매임에서 답답해가지고 주님께 원통함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누가 도와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성령께서 그를 입술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사 그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 가운데는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의탁한 것이 아닌 그 외부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헛된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될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20절에서 21절 마지막 계속 이야기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못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설사 이 옥살이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옥살이 해서 나의 모든 원한 같은 게 잘못된 것이 다 풀려서 다시 풀려날 수도 있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란 겁니까? 주님한테도 유익이지만 나의 개인에게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가 부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성공이고 없으면 실패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얻으면 성공한 것이고 물질의 풍요를 내가 얻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좌절과 슬픔과 고난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옥살이가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설사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시선을 봐야 되고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계속 2장과 3장과 4장에서 이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서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5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 원어에서는 프로네오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번역되었냐면 주목하다, 생각하다,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제가 번역해 드리면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품으라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된다. 이렇게는 조금 너무나도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확실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알 것 같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어떠한 생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본을 받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 대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사실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쌍둥이에 있을지라도 그 쌍둥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고 보통 사람들은 판별도 못할 겁니다. 그 차이를.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다고 말해요. 왜 다르다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한 것이 달랐기에 그들의 행동도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요, 곧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천연적인 그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끝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즉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은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확실해요. 이 세대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주님께서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 주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뜻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생각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생각하신 그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거는 그의 디모데를 예를 들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게 된다면요, 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모든 일과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으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모든 일에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맞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해라. 모든 일을 선하고 좋은 일을 해라. 이런 일을 말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에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원망은요, 감정적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구에게 서운하고 그래서 원망이 나타납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비는요, 좀 더 이성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옳고 그렇고 저게 틀렸어 맞았어 이런 것을 따지고 서로를 옳고 그름을 잣대로 다주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한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직장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원망과 시비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에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존재가 원망과 시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충요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있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즉 시비와 그리고 원망이 가득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에게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3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본보기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떠한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모두 배선물로 좀 고상한 표현인가요?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서는 좀 배경적인 지식에서는 이 교회 가운데 그 율법적인 가르침이 또 성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의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여긴 건데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기억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선물로 여긴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중요한 걸 압니다. 네, 주님이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나의 커리어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나의 가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나의 학벌, 스펙, 다양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을 해를 여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참된 그 마음을 품는 자는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배선물,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1위가 나왔어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족 혹은 자녀가 1위가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건강이 1위가 나올 수도 있고, 사회가 국가가 1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1위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의미 부여한 것이, 그런 것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의미가 되신 분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내주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해를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를 여기는 자세, 다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 자세, 그것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가 고백했죠. 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 이러도 저러도 나 오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은 두 가지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든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것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아서 그리스도를 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게 만들어서 여러 그리스도만 붙잡든,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만 붙잡는 사람은요, 이제 어떠한 인생을 할 수 있냐면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기서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권능, 참 좋은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고난에 그 죽으심을 본을 받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천연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고난이고 나는 이제 그 고난에 전혀 생각 안 하고 행복한 인생만 살고 싶어요 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요, 권능이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과정들이 사실 빌립보라는 교회에 쓰여졌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어디서 체험할 수 있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와 같이 교회 생활에 들어오고 교회 생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이 과정을 결국에 거치게 될 것이며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기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안에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 안에서 함께 동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유하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왜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함께, 그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것 같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을 유의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교회에게 권면하였고, 권면도 동일하게 그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시다 그 표현 때문에 여전히 그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것이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핍박과 고난이 그 교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외부적인 그 모습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반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로소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뭐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모든 아버지들 부모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거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못 믿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인 것을 못 믿거나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참된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큰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낸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고 많은 것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기준점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적인 풍요이십니까? 혹시 어떠한 여러분 직업의 커리어이십니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설문지에 1위부터 5위까지 각 나라에 뭘 뽑았냐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다양한 거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5위에 무엇이 가장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냐면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그 설문지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선택한 나라는 없어요. 특히 5위를 선택한 나라는 더더욱더 없죠. 미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설문지에 우리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과연 여기 우리 가운데 나는 믿음입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 한세교회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는 이들이 나타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